님께서 별명을 가지신 그 별명의 그 호칭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품꾼에 대해서, 사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돈을 주고 이렇게 양을 쳐주는 그러한 목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동은 대부분에 보면은 이리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면요, 다가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도망을 칩니다. 36개의 도망을 확 칩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이 이리에 의해서 빼앗기고 찢겨지고 또 양들은 막 흩어집니다. 실제로 하룻밤에 2마리의 이 맹수가 270마리의 양떼를 갖다가 물어 뜯어 죽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서 이 품꾼들은, 사꾼들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임금을 받고 하루 이틀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일단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품꾼이 그렇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칭을 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과연 어떠한 목자인가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첫 번째로는 그 양들을 잘 아는 분이다, 양들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나의 양들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들은 어떠한 양들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16절에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양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미래에 존재하게 될 주님의 양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래에 존재하게 될 주님의 양들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가 인도하여야 할 그 양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데 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한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은교회를 아십니다. 우리 성은교회 형편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의 형편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도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했지만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2000년 전에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과거에 살았던 그러한 주님의 양들도 아셨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주님의 양들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태어나지 아니했지만 존재하지 않았지만 존재하게 될 주님의 양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2000년에 오셨을 때에 그 훨씬 이전에 그 양들도 아셨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며 믿으며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고 원했던 그 사람들, 또 주님의 양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에 대한 특징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나의 양들을. 14절을 한번 다 같이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이 알매 이 성격이 어떤 건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러한 수준에서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저 사람은 양이다, 저 사람은 나의 양이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속에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온전히 영적인 그런 친밀함과 관계성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에 이르기까지 알아가는 그러한 알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실을 2000년 후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 속하게 될 사람과의 이 영적인 교통함과 그러한 풍성한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을 알고,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나에게 오셔서 주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만남과 교통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뭐든지 내가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펼치는 그러한 것으로, 이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것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신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을 받고 주의 성령을 받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양을 알고 나의 양들도 나를 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성령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너의 돌 같은 것들을 육체에서 제하여버리겠다. 그러한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을 받는 것은 주의 뜻을, 나의 삶,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성경에는 그리고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린다. 그 양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 양을 알고 그 양도 주님을 아는 그런 친밀함 가운데 있는 생명의 연합 속에 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11절과 15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그의 목숨을 버린다. 그 양들을 위해서.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살치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 주님의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볼산에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다가 그 목자가 실제로 맹수에서 뜯겨서 죽은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 목자가 그 맹수의 이빨에 갈길같이 찢겨가지고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흔히 일어나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나의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물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그러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무엇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실로가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러한 믿음은 물질 문명의 변화 속에서 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집신을 신고 걸어가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고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시기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가올 최첨단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야 할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리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그러한 양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영을 받아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람들은 주님께로 초청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난 주 화요일에 우리 김예분 권사님께서 96세의 생을 사시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렀고 목요일 날에 발인하고 발인하고 또 하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예분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거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자녀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는 이제 자녀들 있고 해서 교회에서 꼭 예배드리라. 성은교회에서 꼭 예배드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요양원에 있을 때 한번 찾아가 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고 찾아갔는데 찬송가를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고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단 있게 박수를 치시는데 좋다고 박수를 치시고 또 기도를 드리니까 아멘 하고 큰 소리를 그래서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자녀분들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예배를 드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또 자녀들이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가족들이 다 믿건 믿지 않건 다
다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족들이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 해서 이제 마지막 이 하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던 사람들 중에서 티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수치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유언을 남겨두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함으로써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마지막에 티끌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을 그러한 분으로 권사님은 부활하실 것인데 자녀들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다시 만나려면은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일단은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같이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러서 함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의 그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대부분이 다 영접하고 이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예봉 권사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었던 그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 다 예배드려라. 그리고 그의 유언에 대한 우리 권사님의 유언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은 마지막 가시는 권사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사님의 남기신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주님께서는 부모님이 가시면서 남기신 그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이 순종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늦게 믿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유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성도들을 한 무리로 모으실 분이십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죽었던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시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이전의 사람, 앞으로 사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제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이 캐톨릭 교회라는 말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캐톨릭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공회는 하나의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거든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는 그 거룩한 교회,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단 하나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 공통점이 이 거룩한 무리를 형성합니다.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목자에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고백할 그 고백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선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천사들이 화답하고 거기에 있는 24 장로들이 화답을 하고 하늘에서 예배가 울려 퍼집니다. 그 예배의 주체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시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먼저 고백을 하면은 천사들이 화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로 모심을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목자는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주의 율례를 따라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